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9월 10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꼭 기도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중보하며 또 베풀어 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부터 함께 기도하였던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6차의 항암을 잘 완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또 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이식 수술 앞에서 하나님, 수술을 잘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끈질기게 또 잘 버티며 그 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중보기도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상태는 금방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병이지만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그 어려웠던 만큼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약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또 선명한 그런 기도 응답을 주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초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손길을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 선교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 한두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소문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줄 아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만큼 또 마음이 복잡하고 심경이 복잡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귀히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요.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 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셔서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는 엘리사의 개인적인 이제 영웅적인 그런 기적보다는 주변을 돌보는 기적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서 상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저 왕들의 뭐 역사서 또 일대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문장을 계속 마음에 품고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왜 굳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열왕기하의 1차 독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뭐 엘리사가 지금 활동한 그 현장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넘어서서 이 열왕기하가 잘 기록되고 처음 들은 그 공동체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유배된 그 백성들이 이미 망한 이미 무너진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2차 독자, 3차 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독자인 이제 포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마음을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 백성들은 느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사의 계속되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긴 한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저렇게 진행이 될 텐데 꼭 혹시 이 이야기의 그 흐름이 그냥 두서없이 쭉 써진 것이 아니라 저 그림대로 이야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 또 대조되고 비교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5장 처음에서 이제 이방인이자 또 아람 장군이자 또 독특하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된 나아만 장군인데 그 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자 또 사로잡힌 노예이자 선지자를 기억하는 어린 소녀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런 어린 소녀가 이제 전쟁통에 이제 끌려오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주인 나아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고향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계셨더라면 나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포로로 끌고 온 그 어린 소녀가 던진 말에 이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제 태동이 되게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그 나병이 중했으며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병가를 내게 되는 거죠. 요새 말로 치면은 병가를 내게 되는데 이방인이자 부하를 지원하는 아람 왕도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많은 또 보물들을 가져가라라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 신하를 보내니 나병을 고쳐 주어라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자 적대심이 높은 또 자존심이 센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이제 이 왕이 요람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름도 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의 일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이런 편지를 받아야겠느냐라고 이제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 앞에서 막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면서 왕이시여 옷을 찢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이런 교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방인이자 또 기적을 엄청 바라는 그러나 아직 자존심이 센 나병 환자 나아만이 많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에까지 이르러서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자신 앞에 나와서 막 주문을 외면서 손을 하늘로 들면서 어떤 큰 영어로 이제 퍼포먼스죠. 영어로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자신을 고쳐주리라라고 기대를 하였는데 엘리사는 집 안에서 문도 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라고 한 겁니다. 조금 이제 그 문전박대당하는 그 기분이 들겠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내가 지금 이런 천대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가자. 그리고 요단강에서 씻을 바에는 나의 고향에 있는 그런 멋진 강들에서 씻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아주 또 감초 같은 그 까메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자 주인을 성심껏 모시는 그 아람의 종들,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을 해서 주인님, 그 만약에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으러 왔는데 몸이 그 나병을 낫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할 것인데 그저 깨끗하게 씻으라는 건데 그걸 왜 못합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참 종들의 그 용기도 대단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방인이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나병이 깨끗해진 나아만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머리에 넣고자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고 또 그 나라 아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보는 그 노예였던 어린 소녀의 시선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절, 3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다라는 게 1절이고요. 3절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녀가 고백을 합니다. 아람 왕 앞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다했던 나아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린 소녀가 그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계십니까? 현재 누구 앞에 계시고 또 지금 생각하기로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야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감초 같은 그 까메오 역할을 하는 그 어린 소녀의 한 마디가 너무 울림이 큽니다. 만일 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인 앞에서 감히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할까요? 어떻게 또 선지자를 그 기억하고 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감초 같은 역할의 그 말을 한마디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도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온 인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도받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자신의 병이 중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인데 엘리사가 이제 문전박대하는 그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공격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낫고자 해서 왔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또 우리가 곱씹어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혹 이 말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가 원하기에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에는 이란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 앞에 늘 두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는 이라는 것을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에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을까? 그 이방인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면 됐을 그 나아만 장군을 왜 고쳤을까? 차라리 이스라엘을 조금 더 챙겨주시지. 그 이스라엘 왕 그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왕이나 좀 정신 번쩍 차리게 고쳐주시지 왜 저렇게 했을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것 같은데라는 것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다르고 높고 크다고 해서 그것을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은 내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은 다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어서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마디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안 돌보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막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하물며 적군의 장수도 저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외면하실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심지어 나아만 장군도 고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온 나아만 장군도 고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실까라는 그 마음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군요. 내가 힘내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나 때에는 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는 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결이 달라지고 기도의 온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껍데기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장군을 고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